왜냐하면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더 많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마다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꼭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명이 더 적은 인원이 신청했고 함께 준비하게 되었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100명씩 만나서 100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7명이 신청해서 함께 갔는데 이번엔 6명이 가게 되니 더 줄어들면 100 나누기 6을 하면 한 사람당 담당해야 될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생각으로 함께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육활동 프로그램 하자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프로그램 필요한 것들을 다 배편으로 11월 달에 보냈죠. 그런데 태국에서 연락 오기를, 우리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100여 명 정도, 초등학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전교생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이 열정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니 전교생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5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전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했다면 다시 250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배편으로 보내기엔 늦어졌을 것이고, 비행기편 보내기에는 너무 비싼 비용이 들 것이고, 또한 가지고 가자니 가지고 갈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준비하게 하셨고, 체육활동 인원이 많고 적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태국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역,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체육활동을 준비할 때 우리가 다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현지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리허설을 하고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 교인들과 함께 했을 때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해줬고 잘 진행해줬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스텝으로 섬겨야겠지라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어정쩡한 위치였지만, 첫째 날 보내고 나니 성도님들이 너무나 주도적으로 본인이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잘 이해했고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준비,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들, 준비물들, 또한 하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것들까지 성도님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교제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우리 태국 단교 선교 팀원들이 다 준비된다고 생각했다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변했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갈 때에 그 아래에 있었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의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그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갔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후에 보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제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으나 고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슬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사역을 행해야 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주님이 필요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귀신 쫓는 능력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 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와서 고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낼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 이전에 가졌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간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취업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직장에 대해서 다니니까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직장 상사로 업무 환경으로 인해서 취업의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것들은 그냥 다 뒤로 한 채로 다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면,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면 지금 옮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봅시다. 내게 없는 것을 주께 구했을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취업도, 건강도, 대학도, 자격증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구했고 그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더 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내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기억했다라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주님을 잊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사를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못 고치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러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얘가 좀 더 센 놈이 들어왔나?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병인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 밖의 일을 지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못 고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하고자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이 귀신은 못 쫓아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외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었고 내 능력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그 믿음, 그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을 의지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자신의 것을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줬고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큰 믿음입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 소리는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 적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그 믿음이 적은 것과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 적은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작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요지는 자신의 노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감동해서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입술로 한 번 주께 구해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 내가 애써 수고하면서 섬기는 것,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주께서 응답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주님, 그 제한 없으신 주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게 주께 구하는 내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산을 옮기는 자 누구입니까? 기도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구하는 그 간구가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간구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간구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간구라 할지라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고 내가 까먹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적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취업도 이직도 대학도 자격증 시험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한번 간구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간구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적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 주께 간구하는 것. 오늘 밤에 간구하든 지금 이 시간 간구하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들이 우리가 안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많은 기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의 행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도함으로 간증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한